부평교회는 지역 주민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지키며 교회에 모이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출입은 1층 마당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부스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본인 소속 구역과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개인 볼펜을 소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차량 이용 시 교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지하 1층 교육관 연결 통로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입장해 주세요. 헌금은 들어올 때 비치된 헌금함에 내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표시된 예배 좌석에 착석합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 좌석 번호를 촬영해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성실하게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를 예배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또 매 주간마다 뜻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손웅성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손웅성 목사님 나오셔서 욕망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수요 예배에 모인 우리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네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아마 그 교회는 요리에 좀 일가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요리사 수준 실력이 있는 분인데 아마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갔다고 음식을 아주 잘 준비하셨는데 한정식 스타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 한정식 식사 잡숴보셨죠? 여러 음식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나와요. 정말 중요한 음식은 한 중간쯤이나 후반부쯤에 나오죠. 그래서 이 양 조절을 잘 해야 진짜 맛있는 음식을, 메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한정식이죠. 근데 그때 한정식이나 이런 걸 잘 먹어볼 기회도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양이 적은 사람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배고픈 걸 또 잘 못 참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음식부터 싹싹 비웠어요. 그래서 호박죽도 다 먹었고요. 부침개도 다 먹고요. 볶음밥도 다 먹고요. 계란 후라이도 다 먹고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후반쯤 갔을 때 진짜 맛있는 요리 갈비찜이 나왔는데 배가 불러서 한 점밖에 먹지 못하고 그만 돌아왔던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잊을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정식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속도 조절 또 양 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림과 절제.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인 요리를 사실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런 요리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기다리셔서, 잘 참고 기다리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 복된 것을 잘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 요새 하고 있죠. 주인공이 이제 신앙의 순례길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심판받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나섰죠. 천성, 본향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도 하고요.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요.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집을 향해, 하나님 품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이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요.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문은 신앙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라 그랬어요. 좁은 길은요, 이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 그게 신앙생활이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갈 때에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해설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해설자가 방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이게 당신이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배웠죠.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가 꼭 필요해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는,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의자가 2개 있고요. 의자 하나 양쪽에 아이들, 소년들이 하나씩 앉아 있어요. 한 아이는 심통이 났어요. 아주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막 투덜투덜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한 아이는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불평이 가득한 아이의 이름은 욕망이래요. 욕망. 침착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아이는 인내, 그렇게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 왜 이렇게 이 아이는 불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요. 이 아이 아버지가 선물을 줄 텐데 내년에 준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아주 불평불만이 가득한 아이가 이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인내는
아버지께서 선물 약속하셨으니까 선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편안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욕망이 앞에 보물자루를 한 자루 툭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집어들고는 들고 나가서 제멋대로 쓰고 낭비하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내를 기다리고 있는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욕망이는 그 보물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거짓 신세가 돼서 누더기 신세가 돼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보고는 깨닫죠. 저 욕망이보다는 인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게 인내예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그게 인내지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주인공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인공은 또 결단합니다. 이제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탐내는 것보다는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 지혜로운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해설자가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복,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시험과 유혹이 오면 참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과 유혹, 또 고난과 시련이 와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잘 견디고 또 고난과 시련을 잘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예요. 인내. 자,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양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양자. 쉽게 말하면 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새로운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뭐가 좋은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상속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바로 이런 관계가 됐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또 이건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약혼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수님의 약혼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약혼자가 됐다. 그래서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할 거라는 거죠. 부부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면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부부가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 이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고 한 집에서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약혼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약혼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신랑이 오셔서 결혼잔치 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미스터 킴 만나고 다니면 안 되고요. 그렇죠? 미스터 리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미스터 리 만나고 다니면 안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진짜 복된 일이잖아요. 그러니 현세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저앉아서는 안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잔치에 들어갈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잘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그게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어렵지만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미와 아직 아니.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미라는 영어는 already 그래요. already 이미. 아직 아니는 not yet 그래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아닌 것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자와 약혼자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이미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성숙해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젠 됐구나.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그때 아버지가 자기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속자가 된 것이고,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상속은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약혼자가 됐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혼식을 했으면 이미 결혼한 거나 부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어린잔치 때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미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상속받을 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구별을 하지만 한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주일 아침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주인이셔, 모든 것의 주인이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분께 우리가 경외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두 번째는 구원신앙이에요. 구원신앙.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야.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믿음. 이게 바로 구원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있는데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고난이 와도 무릎 꿇지 않고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신앙, 이게 종말 신앙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기다림이라 그래요. 기다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다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아닌 거예요.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날,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 27편 14절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리래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테니 잘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보내주신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인내심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조급하고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삶을 그르치고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내심을 가르쳐야 되죠. 유명한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깁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니까 뭐 치료하는 것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나무 심는 걸 좋아하셨대요. 나무 심는 걸. 그래서 이분이 나무를 심으면 특징이 있어요. 심은 나무한테 물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심으면 그냥 열심히 물 주잖아요. 심지어 썩어 죽도록 물 주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줘서. 근데 이분은 아예 물을 거의 안 주셨대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신문지를 둘둘둘 말아서 그 심은 나무를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다니셨대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심지어 한 10그루 심으면 한 3그루는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를 키우셨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 25년쯤 지나서 그 나무들을 캐봤더니 이 깁스 선생님이 심은 나무 물도 안 주고 아침마다 나무 신문지로 툭툭 때려서 힘들게 했더니 이 나무들은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깊이 뿌리가 박혀 있고요. 키나 이 폭도 훨씬 더 크게 또 높이 그렇게 나무가 잘 자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실려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은 이 책을 지으신 저자는 그날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전에는 주님 저희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대요. 주님 저희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글을 읽은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길러지냐면 인내심이 길러져요.
인내심이 길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그걸 잘 이렇게 부딪혀서 겪으면 뭐가 생기냐면 인내심이 생긴대요. 인내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시련을 너무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요새 너무 고생도 안 하고 잘한다고 걱정이 많잖아요. 고생을 안 하니까 인내심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정신력도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 조절도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또 일부러 저 해병대 학교 이런 데는 보내지 마세요. 또 아침마다 혼내고 야단치려는 말이 아닌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고난, 어려움이 있거든. 너무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는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딪혀 보고요. 견뎌내고 참을 줄도 알아보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인내심이 없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역경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다림이 끝도 없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가지만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7절, 12절, 20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종말 신앙이 아주 확실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래서 늘 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고 계셔.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예요. 인사. 이 인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상속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요. 혼인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마음 뺏겨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 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무릎 꿇고 타협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관계,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구원이 이미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닌 것이기도 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들이 다 잘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3일간도 잘 보내셨죠? 아직도 요새 많이 불안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아마 지내시느라고 불편한 게 많으시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침 예배를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변동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다 나가겠지만 교구별로 모이는 시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9시 반, 2부 예배가 11시 반, 3부 예배가 오후 2시예요. 그래서 대교구를 1, 2 대교구가 중등부가 1부, 그 다음에 3, 4, 5 대교구가 11시 반, 그 다음에 6, 7 대교구와 청년부가 오후 2시 3부 예배에 모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이제 바꾸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시간 변동도 돼 있고요. 또 오시면 여러 가지 열 체크하는 일, 명단을 작성하는 일, 또 통로가 통제되는 일, 불편한 일들이 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잘 감수하시면서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얼굴도 또 속히 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또 헌금 내는 방식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요. 우리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들어오면서 헌금을 내주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 아침 예배가 이제 열리고요. 17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다 이제 다시 열려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상속자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소멸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도와주시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편안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